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고 또 큰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몇 살까지 살으셨죠? 120세까지 살았죠. 40년까지 왕궁에서, 40년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 80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까지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선교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그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그리고 또 듣고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내려가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에도 하나님은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설교 보고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설교를 하면 이게 큰일 나는데 말이죠.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주님께 이르기까지 일일이 간섭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욱더 세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내가 연약하고 말주변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보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중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고 또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부목사로 계시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시는,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그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박준모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9월에 서부 깔리만탄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럴 땐 또 안경을 좀 가까이, 죄송합니다. 멀리 좀 아이 컨택을 했어요. 그 타파 아라스타마르라는 그런 유치원을 건축해서 헌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6m, 12m짜리 유치원을 하나 지어서 그 타파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 지금 13명 정도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4-5번 가서 그 모든 것을 지도하고 또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고 직접 가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타일 작업도 했습니다. 제가 타일을 하는 걸 배웠어요. 배우고 타일 깎는 것도 다 배워서 열심히 해봤더니 얼마나 그 허리가 아프고 힘든지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마음도, 그 고통도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뿌듯한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오시는 그 선교팀 이제 5분이죠. 목사님하고 또 동생들하고 또 아이 6학년짜리 아이 1명하고 5분이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깔리만탄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는 길에 선물을 너무 많이 싸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싸우셨는지 그분들이 그 싸운 것을 다 가져가면은 아무래도 일정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씩 싸라 했습니다. 그 핸드 캐리 할 수 있는 그런 가방에다가 한 7kg만 넣으세요. 7kg만 넣어야지 그 비행기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뭐 한 10kg, 12kg까지 넣은 거예요. 해서 그 공항 직원들이 안 된다. 비행기 위로 갈 수가 없다. 또 이걸 짐으로 가져가면 20kg까지는 가능한데 짐으로 가면은 인도네시아 그 비행기에 그 짐을 찾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글 지역으로 한 7시간, 6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늦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짐으로만 가져갑시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2kg 했기 때문에 그 짐을 다시 또 끄집어내 가지고 차에다 밖으로, 공항 밖으로 가서 또 내리고 또 왔더니 또 넘어가지고 또 제가 또 밖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팅은 이미 다 했고 탑승권 잡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행기는
비행기를 더 이렇게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은 5분이 먼저 가고 저는 그냥 꼼짝없이 타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말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는데 큰 실수를 했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시간은 아직 남았는데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었는가 싶어서 참 제가 조금 근심이 됐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한 2시간 후에 또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서 제가 그 비행기를 타기로 하고, 그분들은 먼저 가서 공항에서 꼼짝없이, 가이드가 없으니까 꼼짝없이 기다렸죠. 그리고 저는 2시간 후에 또 비행기를 타고 딱 갔더니 그분들이 저만 오기를 그냥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더라고요. 참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민구스러운지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불평도 안 하시고 그냥 오기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런 뜻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제가 미리 약속한 대로 차를 불러서 차를 드라이브 해가 제가 직접 운전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또 짐 실어서 한 6시간 열심히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중간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정글 지역으로, 그 아스팔트가 있는 지역은 비가 안 오지만 정글 지역으로 가려니 천둥이 조금씩 치면서 비가 올 태세예요. 한 25km 정도는 아주 길이 험한데 조금 이렇게 자갈돌도 있고 세면이 되어 있는 길이고, 한 5km는 진흙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아마도 지금 우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미리 오토바이를 우리 목회자한테 준비를 해놓으라 했습니다. 5km는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록 했더니 그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딱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 오토바이로 가야 되는 길 그 딱 앞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강하게 너무 쏟아지니까 이제는 차를 가지고 그 현장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진흙탕 길이 되어버리니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꼼짝없이 또 전화를 했죠. 전화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 전화기는 또 전화가 안 돼요. 자카르타에서 가져온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우리 분한테 전화를 좀 빌려가지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보낸다고 하고, 또 그 현장에 있는 오토바이하고 해서 같이 해서 6대 7대를 해서 짐하고 해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6학년짜리 우리 여자아이가 오토바이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고 절대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이제 우비를 다 가져왔어요. 땅이 분들이 다 우위를 가져왔어요. 우위 다 있고 이제 한 50m, 60m 이렇게 쭉 산길로 진흙탕을 길어 올라가다니 도저히 안 되겠는가 싶어서 다시 내려와요. 다시 오토바이 타려고 또 하다가 또 포기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오토바이 타는 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제때 또 어둡기 전에 또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기 싫어하는 아이 때문에 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섭리를 제가 받을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2시간 늦었기 때문에 차가 현장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2시간 안 늦고 좀 일찍 왔으면 분명히 비가 오기 전이었을 거고 차가 안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그 후에는 차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5km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이 다 그냥 망가져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신묘막적하게 저를 못하게 만들고 2시간을 지체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딱 도착하니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져서 오토바이를 타게. 결국 우리 6학년 아이들 용기를 내가지고 타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번개도 치고 힘들고, 다행히 거기에 전기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그냥 불이 가가지고, 설교하는 가운데 불이 가서 또 좀 캄캄한 촛불 켜놓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너무 은혜스럽게, 거기 가신 분들이, 현장에 가신 분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모든 것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 부족한 종을, 성기사를 세밀하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뭐 고생했죠. 왔다 갔다 공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참 짐 때문에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선교 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26년째 시간 속에 저희 가정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뒤돌아보면은 에스테테 인질리 아라스타마르 신학교 교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2년 반 동안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300여 명 되는 그런 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훈련 사역, 경제적 약자나 쓰나미나 지진,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하고 후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바섬 자카르타 지역, 서부 깔리만탄 섬, 발리 스메스의 신학생과 주민들에 대한 의료 사역을 저희 간호사 출신인 저희 집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 고등학교 한국 어린이들, 또 군인 한글 교육 사역을 김미영 선교사와 또 저희 첫째 딸인 지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유치원 사역, 팔로안, 머라문, 타파 대신 아라스타마르 유치원을 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 지역의 펜부모 자녀 사역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서부 안동 서부교회에서 저희들을 후원해 주심으로 이런 모든 활동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은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이 후원해 주므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가능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넘쳐 흘러서 강물을 대고 주의 사랑이 내게 넘쳐서 십자가 보혈 받아되네. 그 은혜 주님의 큰 사랑일세. 그 사랑 주님의 큰 은혜로다. 이제 미래를 위한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많은 건축을 하고 또 건물을 세우는 그런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딴잔교회 유치원 아직 그 건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기독교 교육을 통한 선교를 위한 서부 깔리만탄 미션 스쿨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을 세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학교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학생을 모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건물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돕는 일꾼들을 통해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또 친히 아셔서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의 귀한 존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동력자로 초청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의 달란트로 참여할 수도 있고 기도로 참여할 수도 있고 재능 기부로 도울 수도 있고 다른 이들을 소개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My God is so big.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또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를 늘 너무 이렇게 낙천적이고 너무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저를 좀 쪼릅니다. 뭐 할 때도 열심히 좀 더 일찍 준비하고 뭐 하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숙제를 늦게 내본 적도 없고 남의 숙제 도와가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부흥에 열심히 다니고 뭐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또 사모님이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오늘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그의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의 첫째 아이인 지혜는 주님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르치는 한글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 인도네시아의 그 고급 장교들 또 군인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그 전용기 조종사도 있고요. 또 벌써 중령 대령 곧 있으면은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으로 인도네시아에 흩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열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외교부 장관 왔을 때 외교부 장관하고도 같이 사진 찍고, 또 대통령 왔을 때도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지혜가 또 앉아 있어요. 이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몸을 조금 우리 지혜한테 이렇게 기대는 것 같아가 조금 마음이 염려스러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찍는 곳에서 그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우리 지혜 대단하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혜가 대단한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이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의 딸과 함께 사진을 옆에 찍을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과 지위를
가진 어떤 분들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이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4학년인데 어느 교회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 부에서 예배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셋째 아이는 권능입니다. 이름이 권능이에요. 이름이 김권능이라 조금 세다는 그런 것이 듭니다만 너무 우리가 선교할 때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들은 낳았죠.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3명 학생들 학교 보내려고 하니 힘들어서 유치원도 못 보냈습니다. 유치원도 못 보냈더니 초등학교 갈 때 학교 안 가겠다고 얼마나 때를 썼는지 애를 먹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선생님들한테 부끄럽고 막 눈물 흘리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유치원 안 보냈더니 떨어지는 걸 힘들어 하는구나. 초등학교 겨우 다니고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평균 지금도 7, 80점밖에 안 됩니다. 공부를 참 못해서 제가 참 마음이 늘 아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또 가르치지도 않은 기타를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넷에서 기타를 잘 배워가지고 자카르타 자카르타 한국학교에서 이번에 행사할 때도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교사들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하는 거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키워 가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키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인생 존재의 깊은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기거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밝히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또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는 선교의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오늘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통치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도 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